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쓰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러한 병을 낫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은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머리가 좋고 생각할 줄 아는데 왜 사단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 예수를 믿을까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까봐. 그래서 사단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귀신들이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이 사두개인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대제사장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21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런데 이때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눈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눈 멀고 벙어리냐? 바리새인들이 왜 눈 멀고 벙어리냐? 그 사람도 눈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말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왜 벙어리냐?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 영혼의 상태, 영의 상태, 영의 상태가 눈 멀고 벙어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영의 상태였을 때는 눈이 멀고 벙어리였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고 벙어리였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눈 멀고 벙어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그 날이 바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이것은 이제 우리를 두고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고, 또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우리 이 영혼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보고 또 이제 이 영혼에 관한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야기하기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을까 봐, 예수를 따를까 봐 한마디로 막아버린 거죠. 막으면서 하는 말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나라가 서지 못하고 망한다 하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하여튼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는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대로 짓거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은 너희를 재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저희들이 너희를 재판한다. 즉, 그 마귀들이 너희들을 재판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한테 임해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고 그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아는 것인가 하면요 성령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구원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그 힘이 성령의 힘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너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너한테 가르쳐 준 것도 아니다. 그것은 너에게 가르쳐 준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때예요. 내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도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서 이야기했는지 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한 것은 성령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은 성령으로 알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할 때, 그때 그 당시는 나는 누구의 힘으로 구원받은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내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신령하신 분,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이었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행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듣다가 보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듣다가 보니까는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증거한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령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귀신의 아래에서 귀신의 명령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귀의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자였고,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마귀를 따라 살았고, 우리는 마귀의 자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마귀인 그 아버지의 욕심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누가 나가버렸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쫓겨나버렸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쫓겨나고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그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입으로 들어왔는지 코로 들어왔는지 어디로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좌우간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서 나갔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와 있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실 때에 마귀가 먼저 쫓겨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고 또 귀신 쫓아내진 자였고 그런 자였는데 성령이 들어와 버렸어. 예수님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어떤 집을 그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그 집 안에 있는 그 아주 강한 사람, 그 강한 사람을 쫓아내든가 그 강한 사람을 잡아서 묶어버리든가 그렇게 해야만이 그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가져 나올 수가 있지. 그러나 강한 자가 그 안에 그대로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된다.
가장 강한 자를 쫓아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강한 자가 마귀가 있었잖아요. 사탄이 있었잖아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꽉 쥐고 있었잖아요. 그 집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집을 이 사탄이 꽉 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려면은 그 마귀를 먼저 쫓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이 강한 자가 나가버린 겁니다. 쫓겨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는 마귀하고 성령님하고 싸우는 것도 못 봤고 아무것도 못 봤는데 또 마귀는 언제 쫓겨나 버렸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귀가 쫓겨나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자,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전기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아주 캄캄합니다.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고 캄캄해요. 이 캄캄함을 쫓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바람으로 막 쫓아낸다고 해서 그 어두움, 그 캄캄함이 쫓겨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스위치만 딱 올리면 불이 탁 켜져 버리잖아요. 불이 켜져 버리면 어두우면 순식간에 나가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어둠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이 마귀는 쫓겨나 버린 겁니다. 그 다음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즉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는 사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반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되어버린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구원받은 즉시 바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몸으로 구원받은 즉시 너희 몸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된 그 몸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시요.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받을 수 있는데 용서를 못 받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못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줬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줬다고 하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것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알게 하는데 그 성령을 알게 하는 그 성령을 회방을 놔버리면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그 죄는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데 성령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또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냐, 용서 안 해준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것들은 성령님을 다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때는 그것은 성령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는 결코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사람이 지옥으로 갈 때에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짓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나 이미 지었던 죄를 용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으로 가는 것은 내가 지었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지옥 가느냐? 성령의 말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믿지 않는 죄, 성령이 하신 말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거부해버릴 때 그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오직 무서운 마음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렬한 불만 있으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이 뭡니까? 이 성령을 부정하는 거. 성령을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성령을 부정하는 죄. 이것은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간단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 천국으로 보냈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야. 나는 아직 천국에 못 가서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야. 그러면 지옥으로 가라 하면서 보낸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누가 와도 용서가 안 됩니다. 너는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 줬는데도 아니야 나는 지옥 갈 거야. 가는데 그게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그거? 용서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라. 너는 천국 간다 했는데 아니야 나는 지옥 갈 거야. 나는 지옥 가는데? 그거는 방법이죠, 방법이.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를 못 해주는 겁니다.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 그래서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실과가 뭡니까? 아,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네.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 나는 아직 의로운 사람이 안 되어서 그래 그러면 당연히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성령으로 아무리 어떻게 하려 그래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너는 죄가 없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너는 죄가 있는데 지옥으로 가는데 너는 지옥으로 가. 그렇게 자기가 받아들여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은 뭐냐? 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성령을 회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